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14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네. 결혼 안 하신 분은 없죠? 다 결혼하신, 예? 하여튼, 있구나. 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왜 결혼해요? 남녀가 만나서? 헤어지기 싫어서. 네,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죠. 왜 헤어지기 싫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도 또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큰 힘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간증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옛날에 사울이었지만 그냥 바울로 통칭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죠. 자기가 보기에 예수는 자기 죄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런 제자들은 그 유대교의 어떤 이단자들이고 하나님께 죄인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가던 중이었죠.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그래 엎드러졌는데 또 소리가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죽은 예수가 부활하신 모습으로 바울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정하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14절 뒤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바울 자기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리얼하게 느끼는 순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저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 배우고 예수 믿고 그렇게 차분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서울의 지방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왔더니 그때 분위기가
무슨 체험 분위기더라고요. 뭔가 언제 구원받았냐, 어떤 영적 체험이 있느냐. 저는 뭐 그렇게 그런 뚜렷한 체험보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체험 때문에 좀 굉장히 방황을 좀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화끈한 체험이 없나? 좀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수련회 가서도 많이 매달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게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깊이 깨닫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아들까지 줬는데, 무슨 더 큰 증거가, 더 큰 어떤 체험이 필요하냐, 그런 마음을 확 주시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런 기쁨을 느끼며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떤 그런 회의 같은 건 없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이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은, 강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때 경험한 감정이 또 늘 남아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감정은 좀 변하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의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했던 그런 서약, 헌신, 그건 남아있잖아요.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그 뜨거운 감정은 없지만 잔잔한 사랑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또 그렇게 혼인 서약을 했던 걸 가지고 평생 변치 않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틈만 나면 아내를 허그해 줍니다. 이렇게 허그를 해주면, 접촉을 하면 또 사랑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사랑이 더 계속 확인되고 하나님께 대한 서약도 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믿게 하고 주님께 헌신하게 한 겁니다. 이 복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113번 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제 복음이 뭐다라고 딱 나오기보다는 그냥 복음이라고만 많이 나오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로마서가 그래도 구원론적인 그 책으로서 복음에 대해 설명을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그 기독론적인 복음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 김세훈 박사님의 책을 좀 참조하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마련하신, 이건 신적인 사건, 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2절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고 기록하신 것이 신약 시대에 성취된 것이라는 말이죠.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죠.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의 혈통, 이게 다윗의 씨라고 말하는데,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는 다윗의 씨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인간 예수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신 아들을 피조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는 인간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종말론적인 메시아라는 구원자, 그런 뜻이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계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계령, 그러니까 성령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시는 주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엔 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도 하나 인용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묘사한 이 복음, 이 기독론적인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객관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17절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구원론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객관적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의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불의한 인간이 불의하다고 하나님도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된 객관적인 복음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것은 주로 세례식 때 읽었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그걸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공적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15절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성, 이기주의,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진실성은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입술만 변화되는 그 고백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냐. 믿기 전에는 나의 세계에 갇혀서 나의 이익, 나의 목표, 나의 생각 이거에 집착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내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계획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그 연대 상대에서 강의를 한 5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기 강의를 하라고 하시는데 강의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첫 시간에 들어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애들한테 여러 가지 재미난 문항하다가 핵심은 뒤에 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뭐 교회 다니느냐 그런 것도 좀 물었죠. 그때는 애들이 순진해가지고 대답을 잘해주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다 쓰게 하고 지금 그러면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애들을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나올래? 그랬더니 꽤 많은 애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 사무실에 가서 이제 상대 사무실에 가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 모아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방학 때는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학교를 떠나게 되어서 그때 이경준 목사님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제가 떠나게 되는데 좀 가서 좀 애들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김동원 교수라는 분이 미국에 유학을 하고 연대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여기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한데 애들이 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상대 크리스찬 모임이라고 그래서 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조교를 보내서 내가 혹시 도와줄 게 있냐 그랬더니 애들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교수실로. 우리가 지도 기술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22년 동안 지도 기술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연대 부총장까지 하시고 지금 이제 곧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다른 또 김철현 교수를 경제학과 교수를 이제 지도 교수로 이렇게 앉혀놓고 떠나셨어요. 책임감 있게. 이경준 목사님도 이제 중간에 이제 떠나셨고. 근데 그게
40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저는 정말 단순하게 했어요. 이렇게 작게 뭐 잘한 것도 아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연대 상대 경제학과, 경영학과, 통과학과의 온 애들을 좀 거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 후로는 한 학기에 한 번은 가서 애들 같이 말씀 나누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고 9월 첫째 주, 지난 첫째 주에 40주년 모임을 했는데 이제 뭐 졸업생들이 뭐 이렇게 한 8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이제 강의실 빌려서 하고 애들이 또 후원금도 많이 냈더라고요. 졸업생들이 돈을 좀 버는지 1,000만 원 이상 훨씬 넘게 또 돈이 모여서 그걸로 풍성하게 행사하고 그래서 이게 상크모라고 불러요. 상대 크리스찬 모임. 연대에 있는 그 단과대학 모임 중에서 제일 잘 된대요. 돈도 제일 많대요. 선배들이 후원을 많이 해가지고 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작게 하나님께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사했고요. 참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루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저는 요셉을 늘 생각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종이 됐잖아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런데 후에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이집트에 먼저 보내셨고 그런 방법으로 종살이 하면서 이게 경제 경영을 배우게 하셨고 감옥 속에서 정치자들과 교류하면서 애굽 정치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눕히셔서 이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그 가난한 가운데서 불러서 구원하시고 거기서 창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의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는데 처음에는 이해 못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나를 쓰시는 자리, 나를 준비하는 자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바울은 그가 생각한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그런 과거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고 그런 풍요를 가져올 그런 사람을 메시아로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런 세속적인 왕국은 한때 잘 돼도 결국은 우상숭배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실패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모범을 보이시다가 예수님은 높은 사람들한테 아부하지 않으시고 정말 가난한 자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왜 안 받으시냐면 그들이 학대하는 자,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지들만 잘 산다고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이제 8월 초에 징검다리라는 그런 이제 보호종료 아동,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고아들이죠. 고아원에서 나오는, 지금 보육원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대학교 1학년 3명, 고등학교 3학년 3명, 중학교 3학년 1명,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2학년 1명씩 이렇게 8명을 지금 돕고 있는데, 사실 보육원을 나와버리면 연결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을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다가 나온 후에도 꾸준히 관계를 맺고 있는데, 지금 애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보육원에 있을 때는 보육원이 못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뒷바라지 해야 돼요. 애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 아니면 체육관을 다니고 싶다, 뭐 치과 치료를 받고 싶다, 이런 것들. 또 애들이 개인적인 배려를 못 받아서 개인적인 약간 교제도 해주고, 애들이 짬밥만 먹다 보니까 이제 구운 고기를 직접 손으로 구워서 먹는 고기를 좋아해요. 애들 만나면 늘 고기 구워 먹자 그래요. 그래서 늘 고기 거져요. 그냥 실컷 거져요. 실컷 거져요. 먹고 싶은 만큼 배 터지게 거져요. 네. 정서적인 보살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애들이 보육원을 만 18세가 돼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와요. 나오면 독립을 하는데 밖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만 있어서 뭐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불도 사주고 세간살이도 이렇게 뭐 살펴주고, 또 어떻게 살림하는지, 어떻게 밥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이제 부모를 대신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모, 삼촌이다, 이런 짝꿍 이모, 짝꿍 삼촌으로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1대1로 한 달에 한 번 한 번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그룹으로 만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룹 친구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개인적인 관계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교육도 받아가면서 하고, 이렇게 생일 축하도 하고, 각종 뭐 입학 뭐 명절 이런 때 선물도 주고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얘들한테 좀 기댈 언덕, 이렇게 좀 어른 친구로서 이렇게 좀 답답할 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해주는. 애들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누가 차 태워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능 보러 가는데 이모가 차 태워서 탁 이제 수능장 앞에 내려주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학교 가는데 자기 학교 가는데 좀 태워달래. 태워주죠. 그러면 학교 앞에서 자기서 차에서 내려보는 경험. 또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야경도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해주고, 이렇게 애들의 그런 빈자리를 좀 채워주고 싶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애들이 자기 친구들을 이미 나가서 우리랑 연결될 수 없는 애들을 소개해줘서 3명이 또 연결이 돼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하나는 감옥에 있어요. 걔도 어떻게 좀 돌봐주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육원에 있다가 적응을 못하고 고1 때 나갔어요. 근데 걔도 연결이 돼서 또 지금 이제 같이 좀 교제하고 있고, 하나는 나간 지 좀 됐는데 하여튼 학교 생활 잘 적응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쪽으로 하고 싶어 해서 그쪽으로 상담도 해주고 있고 좀 그러고 있는데, 아직 개인 멘토링은 못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참 지금 1년에 한 2,000명 정도 보육원에서 전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근데 우리가 돕는 애들은 지금 8명 플러스 3명. 정말 세 발의 피죠. 그렇지만 이 작은 사역을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서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면 또 어떻게 쓰실 수 있다. 저는 이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옛날에 제가 이랜드 그룹에 있었는데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더라고요. 모델을 만들어서 복제를 해서 여러 지방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연대 갔다가 너희들 똑똑한 애들 있으면, 기획력 있는 애들이 있으면 와서 좀 기획도 좀 해주고, 또 교육 좀 잘하는 애들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이 사역이 표준화돼서 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2명이 자원이 들어오고, 또 2명이 좀 이제 가능성 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보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으로 Ambassador for Christ,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을 부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해야 일이 일어나요. 해야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뭐라도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싹이 나는 것 같고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눈덩이가 모이는 것처럼 이게 참여를 해요, 이렇게. 1월 달에는 우리 애들 데리고 태국 가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우리 후배들 모임에 가서 얘기했더니 태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우리 애들 해외여행 좀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니 태국에 오래. 자기가 풀 서포트를 하겠대. 그래서 9명 한 1,000만 원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도 시작해가지고 거기 예약도 다 해놨어요. 1월 중순에 하거든요. 내 애들 중에 안 가겠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해외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안 먹어본 음식 안 가본데 이게 다 낯설고 막 도전이 힘들어요. 얘들 특징이. 직장생활도 오래 못해요. 그래서 잘 꼬셔서 좀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뭔가 움직이면 일하면 거기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일하신단 말이죠. 1880년대에 미국에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정말 미국의 똑똑한 젊은 인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 존 헤론이라는 사람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양화진 선교상 묘역이 생기게 된 계기가 이 사람 때문에 생겼어요. 그 사람은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아주 개교일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본교의 교수로 제안을 받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뉴욕 종합대학에서 의과대학 공부하고 정식 의사 자격 시험을 받고 만 28세 1885년에 미국에서의 모든 보장을 포기하고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광해원에 의료 활동을 하면서 고종의 시의도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백성들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왕진을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 얼마나 나빴어요. 왕진을 가서 왕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백성이 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아마 좀 감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질에 걸려가지고 며칠 고생하시다가 5년 사역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외국인을 아무데나 묻힐 수가 없는 거예요. 묻힐 곳이 없어서 고종에게 묻힐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성에서 10리 떨어진 양화진에 거기다 묻으라. 그래서 존 헤론 선교사가 거기 묻히면서 그 이후로 선교사들은 다 거기에 묻히게 돼서 거기가 선교사 묘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와서 정말 짧은 시간 5년 이렇게 일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예수님 나이만큼 살았어요. 33세.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전 2배 살았어요. 이미 2배 살았어요. 2배. 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래서 많은 젊은 똑똑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엄청 기여를, 복음으로 기여하고 삶으로 기여하고 교육으로 기여하고 의료로 기여하고 미개한 나라를 개화된 나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또 그런 땅에 가서 이렇게 또 헌신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사명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반응해서 사는 것, 그게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는 동안까지는
할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치매 걸려요, 여러분. 뭔가 움직여야 돼요. 자꾸만 사람도 만나고 모임에도 오고 서로 교제하고 뭔가 어디 가서 좀 숟가락이라도 놓고 뭔가 해야 돼요. 그래요. 안 하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하면 건강도 주시고 저는 이렇게 사는 날 동안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히 영성 관리도 하고 또 건강 관리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7 아들 주셨잖아요. 이제 큰애가 이제 고3이고 지금 대학 입학 원서 6군데 냈거든요.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중에 굉장히 어려운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중3짜리 아들은 엊그제 중간고사인데 학교를 안 가요. 둘째 날은 겨우 보냈어요. 겨우. 아침에 라면도 끓여주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제가. 그리고 하여튼 집에서는 이제 정말 갈등을 안 일으키도록 잘 해주는데 참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에도 가보고 제가 법원에도 가보고 뭐 학교도 가보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들은 그렇게 엄마랑 갈등이 많아요.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해요. 이렇게 자꾸만 마음 아프게 하니까 마음을 좀 자꾸만 내려놓으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싶은 마음. 그래도 또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의 갈등이 있잖아요. 참 제 자신의 한계 같은 걸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걸 참 많이 기도하게 돼요.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항상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애들 막 자는 애들 깨워서 야 일어나. 아빠 허그해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게 허그도 갑자기 하면 힘들거든요. 계속 해야지 하지 오래 쉬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 중3짜리 얘는 최고 이래요. 그냥 얼마나 먹는지 걔도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어도 야 나와 아빠랑 허그해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허그하고 사랑한다고 하면 저도 사랑한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마음은 잠깐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떠날 수가 있고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요새 좀 열왕기 큐티 하는데 그 오래 사는 임금들이 끝이 안 좋아요. 앞에 잘하다가 끝에 가서 아사랴 이런 사람 다 이렇게 그런 거 보면서 참 끝까지 잘해야겠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강권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끝까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